찬양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본당에서 어떤 향기가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향기가 좀 나십니다. 예수님 향기가 좀 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남편이 자꾸만 저를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쑥맥으로 알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드라마틱한 어떤 간증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 전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며 예수님 닮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무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누구의 마음으로 교체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2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거부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가기로 매일매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이 로마의 형벌인 이 십자가 형벌은 원래 로마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취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법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또 수치심이 큰 형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누구만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은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기 시작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여기서 지극히라는 말은 최고까지 높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고로 높여주시고 최고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닮을 때 우리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그 뒤에가 또 문제입니다. 이겼지만 많은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쫓아갑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쫓아갑니다. 체력이 방전되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쫓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기드온이 머리를 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취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을 막고 그들을 잡으라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마지막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99%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99%까지 끝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기드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 정말 체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민족을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왜 화가 났습니까? 처음부터 이 300용사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노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입니까? 나라를 구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축하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삿대질을 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기드온이 리더로서 여기서 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도껏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에게 분노하며 또 이들을 저주하거나 어떤 심판을 명할 수도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입니다. 낮춥니다. 2절에 보면 사사기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300용사와 싸웠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 다해 싸웠지만 너희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훌륭하다. 에브라임 지파 아니었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그들을 추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시비를 걸려고 했다가 뭔가 머쓱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일이 잘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기드온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십니다. 낮아졌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깁니까? 더 낮게 훌륭하게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약속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먼저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낮아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낮아지려고 힘썼는데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 높여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미 하나님이 낮아지는 그분을 높게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높게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1절은 그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그 끝부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예배, 웅장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이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미소를 가지고 돌을 던집니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똑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처럼 그가 변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영광을 보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시는,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행복하게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그토록 체험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 닮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는 삶을 사셨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공회에 재판받으러 스데반 집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모두가 다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얼굴이 어두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너무 환하십니다. 마치 천사와 같습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여성분들이 계셨다면 어떤 화장품을 쓰셨길래 저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밝으실까? 네, 화장품이 아니라 예수님 닮았더니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아주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또 얼굴이 밝으실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석관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으셔서 늘 얼굴이 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 전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얼굴 전도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시니까 그 환한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닮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보통 기쁨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영광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노란색 글씨입니다. 빛들로 나타내며, 예수님을 닮는 것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서 오랫동안 산행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제 저녁이 됐으면, 어쩌다 보니 저녁이 됐고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산이 컴컴한 데인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 딱 꺼내들고 손전등 딱 누르면 환하게 됩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삐삐를 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 귀한 물건 삐삐는 아무리 뭐 밝게 비추려고 해도 이거 티도 안 납니다. 네,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어디다 전화라도
하겠습니다만 이 삐삐는 전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다가 다행히도 어떤 등산객분이 랜턴을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갈 길을 찾았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으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용서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을 때에 빛이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한다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닮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무엇으로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삭이 참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은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탐내는 자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시비를 걸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자기네 우물이라고 생떼를 쓰고 그렇게 막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냥 여기서 같이 싸우면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지만 이삭은 워낙에 낮아지고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해 버립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싸우기 싫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거기다가 주고 이사를 갑니다. 원치 않는 이사입니다. 도망가듯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장소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결단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든지 저 바보 같은 사람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에게 그동안 이삭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전 일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삭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때로는 어렵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았던 이삭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삭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랜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랜턴이 있습니다. 빛이 강한 랜턴도 있고 어떤 랜턴은 그냥 손가락만큼 조금 해서 앞에 부분만 볼 수 있는 랜턴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약하면 또 빛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석관조항교회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때 하나님은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강력한 빛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석관동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과 또 우리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그것도 능력 있는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닮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표현을 쓰시기에 앞서서 흠이 없는, 흠없는 자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력한 빛이 된다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100% 닮는다는 것입니다. 흠이 많다는 것은 내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많이 닮지 못하고 나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흠은 여전히 교만한 나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참지 못하고 욱하는 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죽이며 흠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더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 닮아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높여주심. 우리가 예수님 닮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도 환하게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을